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멀리 멀리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 가죽을 가공해서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그런데 율법은 부정한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은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인데 죽은 동물 가죽을 벗겨서 가공해서 옷을 만드는 그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 맞습니다. 율법은 죽은 시체와 만진 사람과 만나도, 죽은 시체를 만나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왜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낮 12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릇이 있고 그릇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곳에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눈으로 볼 땐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순댓국, 돼지족발, 삼겹살. 율법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없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이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동일한 환상을 3번 보았는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 이 돼지가 어제까지는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오늘부터 정결한 짐승으로 바뀌었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의 하인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순종해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51km입니다. 춘천 IC를 딱 출발해서 횡성 IC에 딱 내리면 51km. 그 거리를 걸어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직업군인입니다. 로마 군대 가운데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고 회당 예배에 참여했고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갑을 열어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후 3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하인들과 병사 하나를 붙여서 요바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교는, 율법은 이방인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도 안 되고, 이방인과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이방인과 회의를 해도, 이방인과 밥을 먹어도 율법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 혈통, 민족, 학연, 지연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만 사랑하고 유대 민족만 선택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는데, 고넬료 가정을 신방와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각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다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입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생활로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후에 요바에서 보았던 환상, 이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이방인을 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주전 18년부터 주 180년까지 200년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로웠고 단 한 건의 전쟁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로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요구했어요. 첫째,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라는 것. 두 번째,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을 내라는 것.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세금만 따박따박 잘 내면 어떤 차별, 어떤 억압, 어떤 탄압도 없었습니다. 왜요?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힘에 의해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6절 만유의 주로 고백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교회 밖에 나가 보십시오. 교동초등학교 출신, 후평초등학교 출신 모임이 달라요. 교회 밖에 나가 보셔요. 경주 이씨, 김해 김씨,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헐었다. 교회 안에는
해병대 출신들의 선교회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뭐 특별한 후평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출신들만 모이는 속회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왜? 교회는 세상이 정한 모든 질서, 모든 담, 모든 차별, 모든 구별이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땅으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왕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지켜본 제자입니다. 39절, 예수를 그들이 유대교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유대교는,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대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봐라,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가 정한 율법을 파기한 예수, 성전에 들어와 난동을 일으킨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예수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오늘도 고통당한다고 외쳤습니다.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은 예수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감히 유대교가 정한 율법을 무시한 예수, 모세 오경을 업신여긴 예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즐거워합니다. 사단이, 악이 이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둠이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과 유대를 덮어버렸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 있던 무덤의 뚜껑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부활입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 구원을 얻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춘천 제일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춘천제일교회를 다니는데 20년,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 왕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마귀의 백성,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고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저 35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고요, 주일 잘 지켰고 11조 잘 드렸고 예배 빠지지 않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판장이신 예수님, 이영호 넌 죄인이야 선언하면 저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언하다는 말 속에는 빚을 갚는다,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 부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고난당하는 곳에, 예수님 죽는 그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꽝이 됐잖아요. 예수님 고난당할 때 멀찍이 따라갔는데 계집종이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데반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 혼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쳤으면 그거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부활의 증인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동행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500명이 동시에 바라본 거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달려가며 가족과 형제,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